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8절에서 10절 말씀,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려.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화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할지라도 저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특별히 시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말씀들을 은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큰 것을 구하라는 그런 표현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큰 장난감 가게에 들렸는데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라. 네가 갖고 싶은 장난감 무엇이든지 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하늘에 그 보고 타고 하늘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보물 창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그런 표현을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큰 믿음 가지고 이 소원을 말하라.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이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갈급한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며 또 구하지 않은 것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그치지 아니하고 마르는 법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양식이 가득 차 있는 곡식 창고와도 같아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온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요셉의 창고는 양식이 풍족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셉의 창고보다도 더 풍족하고 넉넉하게 창고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굶주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의 고기라고 할지라도 제하물이 물이 많아서 그 속에 헤엄쳐 다닌다고 할지라도 물고기가 입을 다물고 열지 않는다면 아마 살아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배꼽이 가득한 창고 속에 사는 생쥐일지라도 입을 벌려 곡식을 먹어야 살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생쥐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아무리 흘러넘치고 은혜의 말씀이 풍성한 강산 앞에 나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입을 열어 마시지 않는 한 영적으로 기근이고 기갈 상태에 갈급한 상태를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의 심령들은 메말라져서 굳어지고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융화가 안 되고 형제도 갈라지고 이웃과도 갈라지고 자꾸 갈라지는 일이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입을 크게 벌려 구하고 입을 크게 열어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마음껏 이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야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IS 이슬람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거든요. 아주 불교인들은 불교인이라고 해요.
그 절의 종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이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부처 앞에 가서 목타가 두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지 기도 행위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기도하니까 시간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가르쳐야 돼.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것도 오히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낫다. 기도를 않고 산다니까요. 신앙인들이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성경에 구하라는 말씀도 많고 구하면 준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대로 그냥 놔뒀어요. 놔두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적에게 침공을 당해서 환난 고생을 하고 모든 거 다 뺏기고 그런 가만히 놔두니까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기도하는 척만 해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그리고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정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그렇게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운다. 그뿐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채만이라도 해라.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임의대로 행쾌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존경하고 내 도를 행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내가 속히 너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들어서 저의 대적을 내가 쳐주겠다. 이 악한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런데 그한테 그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도둑받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한테. 아무 두려운 일도 없는데, 아무 염려해야 될 일도 없는데,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속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불안해서 그래서 그 대적을 원수를 제어하고 그런 일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다. 여호와를 하라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냥 신용만 내도 그 하나님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시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순종하는 채만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는 말세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식어지고 말세가 되면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우리가 믿음을 뺏어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애들 남매하고 모처럼 아버지 찾아온 아들이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하고 회 식구가 다 덤벼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요. 모처럼 할아버지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어떻게 사는가 뭐 좀 이렇게 할 생각을 않고 애들 남매 데리고 와서 셋이 앉아가지고 각자 그것도 한 놈은 여자 앞에 쳐다보고 한 놈은 앞에서 한 놈은 이쪽 쳐다보고 핸드폰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 이 신령한 영성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 말이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핸드폰 참 신기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기능이 영어 문제도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그냥 번역기 딱 틀어놓고 가서 얘기하면 상대방 말 못 알아듣잖아. 그래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비행기표 하나, 버스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 상대방이 뭐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영어로 뭐 이게 하잖아. 그럼 못 알아듣을 거 아니야. 이거 딱 번역해가지고 나와. 은행 갈 거 없어. 그냥 은행이 뭐로 다녀. 그냥 코 한번 찍으면 그냥 송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다. 아이고 뭐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다녀.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다니고 카드도 하나도 안 가지고 핸드폰 하나 가지고 딱 요거 지문 요거 딱 대니까 딱 대고 그냥 내주면 계산 끝나버려. 나보고 할아버지가 와 핸드폰 가지고 뭐 계산하는데 핸드폰 하나 딱 내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기능도 많고 앞으로는 지금 뭐 AI 기능 넣어가지고 뭐 인공지능 넣어가지고 별별 거 다 하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그거 다 뺏겨버렸어. 예수님의 재림이 말세지 말이 말세가 된 징조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안 됩니다. 믿어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때, 그럼 반대로 마귀가 제시하는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항상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등불을 들고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때가 와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해서 등불이 꺼져버렸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꽉 차서 신령한 것들이 다 말로 비틀어졌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재리의 유혹에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심령이 메말라가고 믿음이 식어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심령의 등잔에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앞으로 차차 잘하면 되지, 내일로 미룰 때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내일 오면 되지. 내일 담배 술 끊으면 되지. 내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자꾸. 그럼 내일 가면 또 내일이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약한 거 많고 모르는 거 많고 못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하느냐? 너 바라는 것이 뭐냐? 네가 갖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럼 입을 크게 벌려. 입을 넓게 벌려. 넓게 열어. 너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걸 얘기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 구원해 내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건져내신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건요, 불경이나 무슨 다른 무슨 종교의 어떤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없잖아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건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실적인 표현입니다. 내 입을 열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성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다른 신성 두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말르고 적에게 당하고 있고 다 뺏기고 있고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새들이 입을 넓게 벌리면은 어미새가 모기를 집어 넣어주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기만 하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보세요. 아멘. 믿음으로 입을 열어보세요. 왜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을 열기만 하면 채워주신다는 약속.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얼마든지 요구하는 뜻이죠. 그것은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미새도 어미새가 아니면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미만 믿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받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벌릴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넓게 크게 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큰 것을 구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신 때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도 불신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청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가도 받고 들어와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집에서도 받고 우양이 복을 받고 곡식이 복을 받고 그냥 복을 그냥 얼마나 그냥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해 놓으신 복을 얻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 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의 어떤 학생이 대학을 입학하면서 아버지 앞에 자동차 사달라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책 한 권을 사주시면서
차는 안 사주고 성경책 한 대 사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책을 또 들어보지도 않았지. 책꽂이에다가 뭐 차는 안 사주고 뭐 성경책 뭐 꽂아서 대학생활 하면서 이제 바빠지고 대학생활 여러 가지 뭐 친구들 만나고 어디 캠핑도 가고 뭐 이제 뭐 대학생활 즐기면서 성경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가끔 찾아달라면 성경책 읽어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항심도 생기고 성경책 읽어볼 생각도 않고 그 책장에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차 없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졸업을 앞두게 되었는데 이제 졸업기념으로 차를 사달라겠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빌립보서 4장 19절 봐라. 아니 성경 차 사달라는데 성경을 뭐 차에서 뭐 성경이 나오나 뭐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가만히 누워있다 생각하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차가 꼭 필요한데 차 안 사주고 뭐 성경 보라구나. 아버지 우리 차 이번이 또 안 사줄 건가? 입학할 때도 안 사줬는데 그리고서 이제 그 이제 쳐다보니까 그때 그 4년 전에 꽂아놨던 그 성경책 먼지가 앉은 성경책에 보이는 거. 그래서 꺼내가지고 딱 쳐다보니까 거기 보니까 차 구입 수표가 4년 전에 누른 수표가 그냥 있어요. 웃어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라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랄까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물론 중요한 구절이에요.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그 말씀도 중요해요. 그러지만 그 말씀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을 열어보면 거기를 열어보면 차살 수표가 들어있다는 건데 안 열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들으라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라 했어요. 사람이 약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게 구하라는 거.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둘째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을 열라, 크게 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말씀도 제가 감격스러워요. 그 말씀도
거기 누구든지 알고 누구든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지혜가 부족,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선택할 때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소개하기를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만큼 달라겠는데 이만큼 주시는 하나님,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는 요거 작은 거 달라고 했는데 큰 거 주시는 하나님,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 그 무슨 말이에요? 너 어제 달라고 했잖냐? 그런데 또 달라고 그래? 이렇게 안 하면. 너 몇 번째 달라고 하냐? 그게 또 줘? 이렇게 안 된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아빠 그러면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한 3번만 불러봐. 왜 그러냐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달라고 또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싫어하지 않느냐. 그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격이 잘못됐던지 우리가 안 믿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곤고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다 적에게 다 뺏기고 사느냐? 왜 이렇게 그렇게 고난받으며 사느냐? 어린 새는 날개에 털도 없고 날 힘도 없습니다. 그냥 입만 벌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힘이 센 새가 되어서 날아가죠. 우리는 너무도 미약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입을 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입을 벌리는 일이에요. 그 어린 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미가 오면 그냥 입을 벌.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라는 말은 지금까지 설명했지만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그 말은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소원하고 구하는 것에 대한 실적인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특히 남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으시기를, 많이 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남을 비난하거나 비평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미련하면 미련한 대로, 정말로 웃기는 사람 웃기는 사람 대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하도 그 할머니가 사정해서 아이가 이거 자폐아래. 그런데 할머니가 전도사님이고 하도 사정을 해서 제가 그럼 오라고 했어요. 날짜 잡아서 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아이 아빠가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 아빠도 전도사님. 이래저래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어디 가보니까
뭐 대체간수는 부흥사나 뭐 치유사역자들이 얼마나 많고 기도원, 무용사 얼마나 많아요. 설령 그렇게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하루라도 안 나가면 안 될 사정이고, 내가 뭐 투잡, 쓰리잡이라도 하고 살고 있고, 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파트 하나 융자 많이 내가지고 샀더니 그거 맨날 이자 대고 그거 갚느라고 눈코 줄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애 데리고 기도받으러 가라고 하는데 못 오겠다. 내 속으로 너 가치관이 아파트가 크구나, 자식보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 오면 은혜 받겠냐? 우리는 여러분 정말 가치관부터 정립이 돼야 돼요.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성을 생각하고. 지금 자식이 좌폐하로 평생 동안 인간 노릇을 못하고 지금 살게 생겼는데 아파트 사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서 팔으면 되지. 내놓으면 되지. 왜 그거 붙들고 늘어져? 아파트가 그렇게 소중해? 남을 축복하는 기도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빌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남을 축복하는 입을 여는 사람은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 부르짖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건 이를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한치 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항상 갈급하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의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 거저 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냥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시는도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살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막론하고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소개된 믿음의 선지들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울, 신약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도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어려움과 난관들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때마다 어려운 난관을 기도로서 이겨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거 하나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에는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사는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큰 은혜를 받으려면 입을 열어야 돼. 기도하라. 부르짖어야 돼. 살아계시고 언제나 응답받지는 하나님을 믿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또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감사의 입을 크게 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 몇 가지 그냥 기도가 있어요. 뭐 밥 먹을 때라든지 뭐 운전을 시작할 때라든지 뭐 평소에 그냥 그런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요. 간구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감사가 있어요. 저는 기도 중에 감사 기도가 제일 많거든요. 항상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밝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한 가지만도 저는 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해요.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늘 안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 감사가 있고 또 찬송이 있고 또 회개도 있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라 해서 뭔가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감사의 입을 크게 열라는 뜻도 있다.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믿는 최고의 행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의 신앙 행위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일단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입을 넓게 열라는 말은 찬송의 입을 크게 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최고의 행위. 인간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그 복음성이 있죠. 복음성이 있고,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고, 다음은 우리의 간증이나 체험이나 감사나 기도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송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찬송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여러 가지 결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이 찬송이 있는 곳에 사단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서 물러갑니다. 이 찬송의 입을 크게 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으로 기뻐할 일을 일어나게 한다. 야고보도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면 할수록 기쁜 일이, 즐거워할 일이 입을 크게 해요. 찬송이 입을 크게 해요. 요즘 여러분 수요일 날이나 교회를 못 가고 그러면 가정예배를 드리나 모르겠어요. 혼자 앉아서라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한 편 보고 내가 그렇게 허락했는데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꼭 교회에 안 가더라도 가족들이 앉아서 오늘은 성경을 누가 보고 오늘은 누가 성경 보고 기도는 누가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런 믿음 생활이 좀 필요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맨 먼저 여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찬송의 찬송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몰라 사람들이. 이게 곡조 있는 기도고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이 찬송이 이게 마음속에 지금 말이죠, 마귀가요 내 마음을 겸려하고 완악하게 하고 마귀가 강팍하게 만들어 자꾸 미운 사람 자꾸 생기고 못마땅한 사람 생기고 억울한 일 자꾸 만나고 속상한 일 생기고. 왜 그래요? 내 마음을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찬송도 안 물론 그럴수록. 찬송 내 입을 크게 열고 늘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을 넓게 하려는 것은 회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을 넓게 벌려 죄를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곤고한 자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불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을 때, 사기꾼을 만나고, 도둑놈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는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도 잊어버리고,
자녀의 권세 행사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기쁨도 빼앗고 편안도 빼앗기고 자유도 빼앗기고 소망까지도 빼앗기고. 그런데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살 길이고. 어리석고 악한 자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채찍을 맞아도 회개할 줄 모르고 책망을 듣고도 바른 교훈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치 애굽의 바로왕처럼 강팍해져서 완악해져서 절대 돌이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핑계대게 만들고 다른 사람 핑계대게 만들고 회개는 안 해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핑계댔어. 그냥 핑계대. 당신이 만드는 하와가 나를 목적해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 당신이 만드는 뱀이 나를 꼬여가지고 먹게 했습니다. 핑계. 네가 안 먹으면 되는 거다.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뭐. 그게 꼭 화낼 일이요? 화 안 내도 되는 일이잖아. 상대가 어떻게 잘못든지 내게 달려 있잖아. 회개가 안 되는 그런 회개가 안 돼.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사람을 덮어주지 못해서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게 힘 주세요. 제게 지혜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런 일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상대방이 안 만되게 잘못해도 말 한마디만 잘하면 끝날 일을 우리는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살피게 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가 있다. 그 회개할 수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에는 즉시 회개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목이 곧게 되면 갑자기 패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그래서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리자면 한이 있겠습니까?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항상 기도로 사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온통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인간을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그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도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구하는 것은 막 믿음으로 구하고 그는 구하는 만큼 주신다는 무한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입을 여는 만큼 내가 채운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말이지만 그렇게 그 새 의미의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고 망에 들어가고 자꾸 꼬여 들어가고 자꾸 강팍에 들어가고 살기가 힘들어져 가는 사람도 높고 회개로 외칠 때 하는 설교에 그런데 그때만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둔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것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죄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너무 이게 지금 메말라 있잖아요. 심령이 얼마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채워주리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또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메말라진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심령을 향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내 말씀에 순종하는 채라도 해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사랑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이라도 깨닫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기도와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면서 이 말세지마를 당한 악한 세상에서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